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으로 구약성경 1330페이지 나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발을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라기서는 무엇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과 회복. 언약과 회복. 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이것을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맹약 아니면 조약,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IMF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조약들 맺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 그 언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이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왜 해야 될까요?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요거는 뭐 그것도 저것도 따질 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 약속이랍니다. 이 약속.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10계명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몇 퍼센트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위험의 감정 갖지 않고 살아간 적이 있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혹시 없나요? 염려와 걱정하지 않은 적이 없나요? 매 순간 저는 돌아볼 때 매 순간 단 한순간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편한 것. 글쎄요. 그랬던 적이 얼마나 될까?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 안에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깨질 수 있고 나는 깨뜨렸고 나는 벗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뭐라고 말씀을 내가 너와 약속을 이루고 네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대속물로 죽어주시고 그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나는 모든 것을 어겼어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회복하셔서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100% 완벽하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이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6가지로 가지고 이 논쟁을 하죠. 이 백성들과. 첫째 뭘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날 사랑하는 게 뭔데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뭘 사랑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으로 세워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로 세웠다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던 게 뭐였는데요?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제사 지내고 이때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짓는 데 집중하지 않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먹고 살 길을 직접 자기들이 구하며 살았던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고 우리가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수축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뭘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어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이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또 뭐라고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일들의 주체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 시간의 모든 것들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11조와 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 이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여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자금 주어서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PC방 해가지고 그죠? 열심히 하다가 망했어요. 왜 망했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유도 없이 사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다가 아버지에게서 또 돈을 받아서 또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 친구들 저런 친구들 만나서 이제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열심히 해서 조금은 잘 되다가 그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 망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가 카센터를 차려줘요. 근데 본인이 카센터 자격증도 없고 차 정비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사요. 돈 주고 기사를 써서 카센터를 하는데 처음엔 잘 됐죠. 그럼 뭐 알아야 되죠.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기사가 고객 명단 싹 빼가지고 그 옆에다가 딱 차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 망해가지고 이제 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아들이 철저하게 폐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막 먹는 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 무너지니까 아버지가 가만 보고 있다가 도저히 그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치면 야 이놈 자식아 네 이래가지고 수염도 그렇게 길고 머리도 안 감고 옷도 그게 뭐냐 거지처럼 그래서 소리를 지면서 말끔하게 가서 씻고 오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와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러면 깔끔하게 세수하고 목욕하고 옷 좋은 옷을 입으면 뭐 할 수 있겠다? 사업이나 장사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에게 호통치고 교훈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였을까요? 네 지금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그 외모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마음을 추스리고 네가 다시 한번 정신 좀 바짝 차려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은 뭐야? 내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 깨끗한 용모를 가지면 사업을 잘하겠구나.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만 있으면 사업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살 것 같아요. 이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뭐만 하면 뭐가 되겠다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구나. 지금 이때 당시에 말라기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포로가 귀환되어져서 지금 성전 재건축하고 성벽도 수축하고 이제 뭔가 이루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너져 있는 이들의 그 마음과 지금 우리들의 이 마음이 뭐가 다르겠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지금 뭐 예배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 이것들을 세워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여기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추가하거나 뺀 것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완악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천지가 왜 나왔을까요? 이 완악한 말 때문에 자기가 보혜사가 되고 자기가 이긴 자고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점점 교리가 강화되어지면 갈수록 누구에게 맞춰져요? 이만희에게 맞춰져요. 지금의 한국 교회들도 가만히 보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들이 커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뭐가 돼요?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누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부분. 작은 교회는 또 어떠냐? 작은 교회의 가장 명점이 뭘까요? 성도들 숫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물질. 부자들은 뭐에 그들이 그렇게 무너질까요? 그들은 쾌락이나 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기업의 총수들이 제대로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총수들이 몇 가정 있는데요. 살펴보십시오. SK에, 삼성에. 그나마 LG 쪽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왜 그럴까요? 반면에 그러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들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속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로 말하면 성도들이요, 교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게 말로. 우리의 이 입으로 하는 말, 거기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한 부분들로만 하면 이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게 교회의 책무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1938년도에 이 땅의 교회가, 특히 장로교회가 결의한 게 뭔지 아세요? 1938년. 그게 바로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했다. 뭘로요?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국가의 예식이다.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해서 평양의 성은박교회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옥중에서 죽음 앞두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추록한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단이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회. 여러분, 우리 교단을 자랑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세워지고 있는 이 근본이 뭐라고요? 신사참배를 깨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가 세워진 게 우리들.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들 가운데 고신의 교단들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이 고신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 추구하면서 심지어 신사도독 운동까지 막 예언을 한다든지 뭐 미래를 본다든지 뭐 방언과 치유와 은사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면서 야, 말끔하게 씻고 와, 옷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이 정신 좀 차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아버지와 함께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가 말한 대로 깨끗하게 씻었고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엉뚱한 곳에 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으면서도 정말 이래도 될까? 정말 교회만 나가서 기도만 한다고 될까?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대에 이 유다 지파를 비교를 해서 뭐라고 그래요? 유다 지파가 누구를요? 이방 신들의 딸들을 데리고 온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요? 조방지처를 버리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해요. 더 이상 못하겠다.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진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나요? 특히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헛된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 왜 교회가 신사참배를 가지고 들어와야만 했냐? 왜 그럴까요? 형사들이 그때 당시에 북쪽에 있는 세계 노예장들 집을 형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밤낮으로 협박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겁박을 하니까 이들이 죽겠다 싶으니까 왜요? 당시 191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일본이 가지고 들어왔던 게 이 신사거든요. 지금 뭐 일본의 그 신사들이 이 한국에 그냥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전국에 1062개나 설치되어 줄 수 있대요. 나중에는요, 각 가정에 우리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죠? 신사를 다 가정집이라 할 수 있도록. 1937년에, 중국과 일본이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를 이기고 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뭐래요? 황민화 정책을 쓰죠. 이러면서 더 심각하게 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는데 당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일제의 이 강력한 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네가 이 언약 안에 있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 지키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요? 여러분 장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유혹이 많지 않을까요? 주일날 하루 쉬는 것. 손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학생들 시험이 보통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인데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주일날 주일이라고 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요? 다른 친구들 막 1등하고 1등, 2등을 다투던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죠? 그 친구는 1등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유익한 게 없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말씀처럼 11조 내고 허물하는 거, 야,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하나님, 내가 11조 이만큼 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복으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슬프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당시대에 이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예레미야의 이 권고를 듣고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뭘 했냐면 정해놓고 금식기를 했어요. 금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모습이 되어져서 포로로 기환되어져서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수축되어졌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구원과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경제와 군사와 모든 것들이 정치 것들이
독립을 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뭘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1년, 2년이 지나가도 계속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그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보면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 뭐가 자꾸 안 돼요?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되나 안 되나?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누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는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두 부류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한 자예요.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가지고 있으면 뭐가 올라가요? 어깨가 싹 올라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되죠.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알로 보이는 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없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만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복되다 그랬다. 우리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저 집 정말 잘 사네. 누가 잘 살아요? 돈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한테 그런 얘기. 자녀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좀 되라, 의사. 왜 그랬을까요? 너 의사 돼서 너 성공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이 위기의 상황에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고 할 때에 네가 의사가 되었다면 네가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 마스크 우리는 지금 이게 썼다 벗었다 하지만 그들은 24시간 매일 이것을 써야 되니까 침 흐르는 거예요. 막 이마에도 그렇고 콧등에도 그렇고 막 그게 사진에 올라왔더라고요. 가슴이 아프죠. 그 생각 같아서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커피라도 한 통 해서 보내줄까 싶어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수제 비누 2개 되게 후원 물품으로 보내서 그걸 되게 감동적으로 받는다는 뉴스도 봤는데 이것들처럼 거기서 명예와 권력을 얻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자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의사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더 나아가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합니다. 악을 행하는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야, 진짜 그게 복 받는 길이고 그게 잘 사는 길이지 뭐, 그죠? 주일이고 뭐 안 주일이고 어디 있노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돈 버는 거지. 내가 번성하고 내가 잘 사는 일이. 더 심각한 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못 한다고요? 미안합니다.
사는 게 너무 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이게 그렇죠.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우리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은 이 코로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무서워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이 약속을 깨뜨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두려워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깨어질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프고 두려워해야 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이 환난에서 벗어난 그래 이럴 때는 숨어있는 게 최고지. 그래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좀 쉬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성도들을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뭐라고 말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천지주제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런 사람들로 간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야 됩니다.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건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무엇을 해요? 특별한 소유로. 어떤 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오십니다. 그때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아끼듯이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아끼십니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말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힘들고 내가 대신 뺨이라도 맞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크게 억울했던 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여러분을 아껴주신다. 품에 안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수고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뭐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또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화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주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한순간에 불살라져서 없어질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인데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도 있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말씀에 믿는 자를 찾겠느냐고 보겠느냐고 탄식하는 그 탄식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천재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그 3장을 읽어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 말 듣고 너무 열받아서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풀무불이 뭐 하는 거예요? 윤영아, 네? 풀무불이 뭐 하는 거야? 몰라요. 풀무불은 뭐 하는 거냐면, 예전에 대장간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그 쇠를 뭐 했냐면 칼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그랬거든. 그게 풀무불이야. 그래서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거예요. 풀무불이 뭐 하는 거라고요? 쇠를 녹이는 거예요. 이 왕의 위엄도 있고 왕의 그 권세도 크지만 눈에 보이는 지금 뭐야? 풀무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노하여서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게 명을, 야!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요? 7배나. 이거는 7배라는 건 뭐야? 최고로 올릴 때까지 최고 뜨거운 온도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풀무불이 얼마나 강력하게 컸던지 이 세 사람을 끄집고 들어갔더니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들과 같도다. 아니, 그 불불에 집어넣은 거는 세 사람인데 묶여져 있는 세 사람이 있고 묶여져 있지 않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요? 신들의 아들. 누굴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처럼 아끼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7절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가요? 겨자씨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향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풀무불도 그을리지 못하고 태우는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젠가 이 땅은 끝이 납니다. 이 땅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끝을 냅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보호하심 속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의 땔감처럼 다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모아놓은 것들, 물질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다 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 정신 차려! 옷 좀 잘 입어! 정말 깔끔하게 다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것을 하나하나 지키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잘내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주신 영광스러움인 것을 깨닫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 이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나의 모습을 꿈꾸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영광드리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끼시는 백성이 무엇인지 알아 온전히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